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 20절 읽으면서 2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때 밀레도에 있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모아서 같이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드린 말씀인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전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칠 수가 있는데, 집에서 집으로, 공예에서 공예로 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청년들 또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지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1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주님의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 며칠 있다가 너희들은 성령님을 만날 거라,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사실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증인이다라는 것,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이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차게 됩니다. 그런 삶이 오늘 39회 힘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 증언이라고 했는데 Be my witness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그냥 말씀만 전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려면 나는 내 삶 가운데 항상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다시 말씀드려, 어저께 같이 말씀 나누는데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이죠. 혹시 PPT 뜰 수 있나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특별히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내가 인생 살다가 그냥 내가 썩어져가는 육신을 입고서 그냥 요즘에 사람들이 말할 때 10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살까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80, 90, 어떤 사람은 그 전에 20에도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그냥 눈에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 고민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나눈 것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이 교회나 걸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whether Jews, Greeks, or the Church of God. 인생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이 자녀니까 내 삶 가운데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어저께도 같이 나눈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39회 이번 집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어느 레스토랑 가서 붙이려고 갔는데 거기는 자매가 서 있어서 붙여도 되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에 붙이라고 해서 가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인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같이 나눈 얘기인데 사실 그 자매가 그런 말 하자마자 저는 그 자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잘못 살았으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Well, I want you to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so you could be saved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고,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성령님이 그 한 사람 영혼을 회심시키고 그가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책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전혀 변화가 없이, 전혀 다름이 없이 세상 것을 구하고 돈이 다라고 얘기하고 권력이 다고 나한테 유익하면 그것을 내가 갖겠다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 거 뺏어오고 그 돈만 나 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너 같은 사람 될까 봐 교회 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 이 세가 너무나 폐역해졌다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미국이라는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 미국,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애나하임이고 좀 옆에는 플러튼이 있고 부에나팍이 있는데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민 왔고 어떤 사람은 유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일하러 왔고, 다 목적은 다르지만 여기 와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미국이라는 선교지를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실 LA라는 곳은 한 182개국 정도의 다른 나라가 랭귀지가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선교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we received the power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 이민 와서 지금 미국에 이곳 선교지에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젊은 청년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 한 영혼을 주는 지금도 애타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이거 이제 우리가 선교지 미국에 와서 삶을 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문화이고 또 영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가운데 영어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영어는 내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I was born and raised in Christian family. 그래서 여기 와서 삶을 살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유사나바바라는 대학교 일부러 갔어요. 영어 배우기 위해서 저는 목적이 컸습니다. 물론 제가 케미컬 엔지니어링 공부를 했지만 영어를 다른 백인보다 잘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갔고, 제가 다닐 때 그때는 백인들이 거의 다였고 유색인종은 얼마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또 한국 사람들 친구들도 많이 청년들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저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백인이 아니었으면 상대하지 않았어요. 백인이 아니었으면 같이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공부하지도 않고 놀지도 않았어요. 왜냐고요? 영어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들에게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는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대학교를 가서 미국에 와서 3년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제가 어퍼 디비전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저기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 미국에서 태어났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3년 됐는데, 여러분,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잘 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영어를 잘 해야지 다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청소년도 그래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살이 돼가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Is that true?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때 18, 19살 때 와가지고서도 이렇게 영어를 했는데, 여러분 영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학교 다니고 나서 지금 이제 주님을 섬김 주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섬기면서 제가 많은 데에 가서, 심지어는 제가 2017년 작년에 1월 달부터 거의 1년 동안 미국 교회 양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거기서 가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데, 저는 가가지고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몸이 안 좋으세요. 양로원이니까 80, 90, 어떤 분 100살까지 사시는데 몸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저 그때 99년 6월에 저기 오셔가지고 청년 사역을 하라고 그러시더니 왜 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1년을 섬기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른 민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분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복음 전해서 그들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떨 때는 막 다 누워서 정신 못 차리고 들어오신 분들, 들 곳에 실려 오시는 분들 거의 다인데, 어떨 때는 한 50명 정도 됐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누워있고 그 중에서 똑바로 앉아있는 분도 얼마 없었는데, 제가 성령님이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면서 그분 한 분 한 분들 영혼권에 이르셔야 된다는 말씀 전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눈을 딱 떴는데 50분들이 다 똑바로 일어서 앉아서서 저보고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 피 안기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 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었고, 저도 또 말씀 전하면서 제가 또 고백하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전날 청년부 예배에서 설교했는데 그걸 들고서 백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워 계신 분들한테 말씀 전하려다가 회개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었어요.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를 되기서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 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만나는 한 영혼도 구원해서 그들 주님 앞으로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기쁨이 되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살면서 사실 이민자로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 뜻인 줄 같다고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삶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때 99년 6월에 부르심을 받고 그 후로 지금까지 거의 20년을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2018년 10월인데 이제 39번째 힘집회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있어서 힘집회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1,500명이 모이기도 하고 2,000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각 교회들, 이민 교회들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고 청년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면 이 땅에 다시 청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한번 불과 같이 일어나서 주님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일을 나누며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원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셔서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님이 역사하심,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 보증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매일마다 삶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3장 11절 말씀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한 부르심, 한 성령 안에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되는 것, 주님의 백성들이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되는 것,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청년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들이, 등록된 교회들이 여러 교회, 다른 교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실 그 길을 걷게 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뜨지 않아서 되네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바라고 똑같은 것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생활이, 삶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5살, 10살 되게 되면 이제 자기 것을 구하려고 아빠 엄마한테 떼를 쓰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티네이저가 되어서 자기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직장을 구하죠. 직장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또 이루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건 자녀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20, 40, 60, 80 곧 주님을 만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때까지 내가 바라보는 바로 앞에 떨어진 것만 보고 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이가 어딘데든 20대든 40대든 60대든 내가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처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주님의 뜻과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지난 봄 집회 때 주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당하고 나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구브라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 성경 말씀이 적혀 있기를,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때 구브라 구레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역사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구브라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너무 기뻐했고, 그 사람이 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생각에 누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을 찾아서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기억을 하게 됐죠. 5사람 사울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처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던 일을 했었는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가 다메섹성으로 오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때 아나니아 제자에게 가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그 집가라는 거리를 가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그가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그 사울에게 손을 대고서 안수를 할 때, 그가 안수하자마자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금방 떨어지고 그가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때 코인원을 통해서 9장 20절 말씀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듣는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했었던 것을 보았는데,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지상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번에도 그 일을 하기로 위험이 아니냐고 했을 때, 사울은 그때 9장 22절 말씀 보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과거가 어땠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 네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냐고 할 때, 우리 이 절에서 9장 22절 말씀과 같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을
또 복음 전하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그 함께함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때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들 앞에 서서 이 사람이 다메섹 속으로 오다가 주님을 만난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사울을 같이 함께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보고 그 사울을 기억하고 같이 와서 그때 안디옥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1년을 넘게 주님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한 영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는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기도의 열심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처럼 우리가 진정 그냥 말씀으로 듣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있게 하며 아무에게나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도모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과 그때 199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글을 써주시고 그런 일 같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나서 글렌데일에는 침례교회를 다니다가 93년도에 제 얼바인에는 베델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을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저는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제가 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구하려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얼바인에는 베델하는 교회에서 청년부터 계속 살았는데, 그때 96년도쯤 됐을 때 교회 갔을 때 어떤 자매가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게 돼서 그 자매를 향해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 자매를 어떻게든지 여기서 교회에서 내쫓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미워하는 가운데 증오하는 생각을 들면서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생각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매로서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와서 그 자매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저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그때 사이프러스에 있는 집이었는데 얼바인에서 405 프리웨이 타고서 비치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원어라는 길에 가게 되면 그때 벨리스라고 하는 그 팬니스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1시간 운동하고 그러고 딱 나와서 원어길에서 나와서 비치길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빛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착착 그려지면서 이게 윈실 앞으로 탁 나오는 순간에 그 위에서 하늘에서 빛이 정확하게 내려오더니 영롱한 빛이 내려와서 그때 글을 하나님께 쓰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양쪽 귀로 한국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쓰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내가 내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너희 모습을 보고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앞으로 너를 영원토록 내 장중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앞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귀로 한국말로 그렇게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너무나 흥분하고 기뻐서 주님께서 글을 갖다 이렇게 목소리가 그랬어요. 내가 내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심히 기쁘다. 내가 앞으로 너를 영원토록 내 장중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그걸 경험하고 너무나 흥분하고 기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시간 내가 주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쁜데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사이프러스에 집으로 갈 때 한 20분 정도 갔는데 저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물 닦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집에 갔을 때 티셔츠는 완전히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삶이 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들으면,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말씀을 갖다 글로 써주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함을 구하시고 두드리시고 찾으시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 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에 붙잡히고 내가 주님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말씀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경험한 게 있었는데, 그때 2008년 정도 됐었죠. 제가 부동산을 2004년 1월 30일에 시작을 하고 2008년도에 그때 서프라임 랜딩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들이 어려웠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때 제가 속했던 그 미국 회사 저 빼고 거의 다 백인들이었는데 그 백인 매니저가 5명의 사람들을 선택하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저보고 페넌트를 와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버님 계셔서 아버님 보고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내일 또 백인들 앞에서 스피치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또 넌 또 가서 백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아버님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했는데, 사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수많은 백인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도에
대통령 선거할 때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 맡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힐러리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죠. 그것도 아이오와에서 그 사람이 경선할 때 그때 그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거 갖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보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bortion, 낙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abortion이라는 것은 human right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낙태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법으로 다스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 밖에 나가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미국에서 할 수 없었던 시기를 우린 지났습니다.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힐러리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됐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 했던 것이 뭐죠? 뒤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시작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미국입니다. 그런 세대를 지나고 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백인들은 그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갖다가 합법하기를 원하고 민주당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구하라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공부면 공부고 일터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라고 했을 때 많은 민족을 너에게 만나게 줄 텐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 영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뛰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집을 사줄 때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좋은 집을 사고 고맙다고 할 때까지 뛰는 겁니다. 팔 때 또한 마찬가지고 다른 필드가 있다면 만약에 이 가운데 메디컬 스쿨 가서 메디컬 닥터가 된다면 환자를 만날 때 그 한 사람 만나서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내가 정성으로 섬기고 기도해주면서 낫게 함을 통해서 그 환자가 돌아와서 나보고 고맙다고 그럴 때 그때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를 역사하셨으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어야 된다고, 당신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들 영접해서 영혼에 그려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필드에서 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과 같이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한 잃어버린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내 수고가, 내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면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그때 2008년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를 갖다가 나누라고 했을 때 5명 중에서 첫 번째 백인 캐롤 탐슨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글러스 시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나서서 그랬습니다. 어저께 아버님이 백인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 삼가하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무슨 얘기를 해줄까 가만히 서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저는 입을 열면서 얘기를 한 것이 The Bible say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주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냥 공예대 아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기 심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저보고서 어떻게 하면 너같이 믿음 생활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뉴 테스트먼트인지 올 테스트먼트인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집을 팔 때 사진을 잘 찍으면 된다고 그럴 때 그럼 네가 직접 쓰냐고,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가 있느냐 뭐 그런 것 같아 묻고 질문하고서 5사람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매니저 백인이 그 사람은 키가 한 6'5 정도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탐 펠튼이라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딱 서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덕을 시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저 싫다고 눈 빨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생각이 했던 것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숨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심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나보고 한 얘기가 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덕을 시키면 쓰임받고 있고 덕을 시키면 잘 되고 우리 가운데 1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끊었어요. 저는 굉장히 퀴로싸게 됐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데 세미나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카풀 하려고 사람 찾다가 그 사람 차를 딱 보고 같이 타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타라고 그래서 딱 탔는데, 제가 그랬죠. 앉자면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자기도 믿는데요. 네가 어떻게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 목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였던 사람이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대요. 그때 2008년도였는데,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당신 감옥 가는 거 알지 않냐고, 사람들한테 벌금 내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무서워서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1시간을 갔다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받고 그 다음 주부터 나와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잠언서를 읽더니 그 다음 주에는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러다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저에게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1년 2년 지나서 그 회사 그 사장이 갖고 있던 전체 7개 회사 중에서 1등이었어요. 그 후로 계속해서 그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내가 터치하지 못하는,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백인들의 사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 증거하고 나서 한 주 안에 집이 6채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한 2달, 석 달 동안 안 팔렸던 집들이 한 주에 6채가 팔리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또 보았죠. 저에겐 그런 일이 있었고, 저를 또 도와주던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그 전에도 물어봤을 때 당신은 예수님은 아냐고 말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입에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지 않는 상황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니, 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 무엇을 갖고자 하고, 내가 더 취하고 내가 죽기 전에 더 좋은 집에서,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지금 미국이라는 곳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곳에 있다가 이제 또 11월 1일이면은 한국에 가서 선교행 하면서 대학교 가서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청년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청년을 구하라고 하시고, 청년들 연합해서 이 땅에 성령 부흥을 일으키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가다 보면 한국에 왔을 때 커피숍 같은 데 많은 청년들이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줄 가서 사람들이 없을 때 제가 가서 얘기를 하죠.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 믿느냐고. 그럼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곳에서 당신 그 형제가 자매가 365 일하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나요? 당신이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찾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분명히 채우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와서 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오늘 화요기도 오늘 39회 힘집해 오신 여러분 모두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 때 내가 내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줄을 믿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사실 오늘 저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갖다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같이 나누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미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도 사회 삶 속에서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보고 또 먹기 좋은 곳을 그쪽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갔을 때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봤을 때 그 길을 가게 되면 아무것도 도와주는 건 없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서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다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들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잃어버린 한 영혼들 구원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9회 힘집해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어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달려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길을 위해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로 향해서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닿는 곳마다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발을 닿는 곳마다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달려간다면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또한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고 우리 삶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세상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오늘 이 순간에 같이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오늘 39회 힘집회 둘째 날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부탁하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가 또 2018년 남은 한 해가 또 밝아오는 2019년 한 해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이 순간부터는 주님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번 힘집회 주제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주신 내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어떤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자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죠.